할렐루야. 내가 감기가 지금 아직 좀 덜 나왔습니다. 목이 좀 그런데 기도 많이 했어요. 제가 하나님, 우리 토요일 날 우리 태영아 부모들 만나고 또 주일 날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 감기 낫게 해주세요. 기도했는데 하나님 여기까지 이렇게 좀 좋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이번에 저 태영아 모임을 하면서 내가 기뻤던 이야기가 뭐냐니까, 여러분이 자신들이 이렇게 뭔가를 만들고 이렇게 진행하는 것이 굉장히 저는요 아주 고무적이고 기뻤습니다. 그래서 되게 내게 하나님이 하시겠구나 이런 확신이 왔고요. 그리고 그동안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셨던 많은 메시지를 여러분에게 좀 이렇게 가감없이 전달하는데, 어떤 말을 하는 게 아니고 내 마음속에 있는 그런 것들이 우리가 영과 영으로 이렇게 좀 소통되는 시간이 되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으로 제가 묵상을 좀 많이 하고 또 그렇게 메시지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준비를 했다 하지만 실제로 준비한 거 없습니다. 그래서 좀 이게 PPT를 만들어 봤는데, 하여튼 그 PPT를 만들었는데 제가 만들고 보니까 이 하기에 따라서 이 길이가 굉장히 방대해요. 그래서 내가 오늘 우리 이해설 집사한테 내가 몇 분 할거 물으니까 내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1시간부터 나 오늘 10시간 할 수 있다 하니까 이해설 집사가 걱정을 해요. 내가 보니까 그래, 이해설 집사가 하는 말이 40분만 하세요 이렇게 말해서 하여튼 내가 40분만 하겠습니다 하는데, 축약을 할 수도 있지만 그냥 하다가 내가 40분 걸리면 끊겠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오늘 어떻게 진행이 될지는 모르는데 하여튼 여러분이 성경의 인도 따라서 그렇게 인도받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PPT를 만들어 봤습니다. 우리 후대를 위해서 세울 언약의 기념비라는 제목을 달았고요. 요렇게 우리 영상은 김혜림 집사가 만들었습니다. 하여튼 최고입니다, 최고. 근데 내가 오늘 여러분에게 동기부여를 하기 위해 가지고 제일 처음에 우리 아이들 4명을 사진을 띄우려고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우리 집에 지금 이 4명을 가지고 작품을 만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이제 지금 여기 작품이 나옵니다. 네. 이거는 미완성입니다. 미완성인데 이 작품은 이제 이번 올해 경남미술대전에 지금 이 출품을 하기 위해서 지금 작품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누군지 알겠죠? 그런데 이제 내가 볼 때는 대상입니다. 벌써 저거 대상을 안 주면 그 심사원들, 내가 볼 때는요 그 사람들 눈이 다 삔 거예요. 하여튼 내가 볼 때는 대상이다.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 4명 아이 이렇게 보시고, 사진보다 훨씬 낫죠, 그죠? 내가 볼 때는 여기 제일 가에 예람이고 결이고 그 다음에 하준이고 하은이고 그런 것 같아요. 물론 여러분 생각에 아이고 목사님 사모님이 누구는 좀 잘 그리고 누구는 좀 못 그리고 이럴 수 있었지만 미완성입니다. 나중에 되면 그게 바뀔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 후대를 생각하면서 오늘 진짜 마음을 열읍시다. 제가 오늘 이제 드리고 싶은 말이 이제 서론입니다. 서론 첫 번째, 내가 목회를 하면서 어떤 렘넌트 후대에게 받았던 2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질문이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에 내 마음속에 남는 질문이 2개가 있어요. 이 2개의 질문이 있는데, 사실 저는 이 2개의 질문을 받고 조금 한편으로 굉장히 부끄럽기도 하고, 그죠? 답답하기도 하고 그랬던 질문입니다. 그 질문이 뭐냐니까 이런 질문입니다. 하나는 그냥 여러분 들어보세요. 하나는 어떤 우리 후대가 미국에서 대학을 다니는 친구가 내한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250년 만에 로마가 복음으로 정복당했는데 왜 로마가 정복당하자마자 멸망의 길로 들어섰나요? 이렇게 질문했어요. 그죠? 우리가 옛날에 유 목사님 메시지 들을 때도 250년이 뭐냐니까, 그냥 우리가 그 네로 황제 때 로마가 핍박을 받았던 때가 대략 한 60년 중반쯤 됩니다. 서기.
근데 그게 나중에 이제 313년이 밀라노 칙령으로 로마가 기독교를 공인을 합니다. 그게 313년이거든요. 그 사이가 한 250년 돼요. 로마에 핍박이 일어났는데, 그런데 그 핍박 가운데 로마가 복음 가지고 나중에 250년 만에 자유화를 찾고 그리고 정복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은요, 그때부터 로마가 멸망의 길로 들었었어요. 사실은. 왜 그럴까요? 의문 안 됩니까? 그리고 이제 비슷한 질문인데, 어떤 친구가 내가 영국의 런던에 갔을 때 연세대학교 다니는 어떤 그 대학원생 친구가 내게 이 질문을 했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뭐라고 말했는가 하니까 자기가 이 질문을 내게 하려고 런던까지 왔대요. 그러고 하는 질문이 뭐냐면 이런 질문입니다. 그냥 한번 들어보세요. 복음과 전도를 위해서 하나님이 숨은 경제를 준비해놨다 했는데, 그런데 어디 숨었습니까? 이렇게 질문해요. 숨었다면 어떻게 찾으면 좋겠습니까? 내가 교회 가서 숨었다 이야기는 많이 들었는데 어디에 있다, 어떻게 찾는다, 이거를 못 들었다는 이야기야. 이제 그 질문을 제가 사실 받고 좀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이제 이번에 우리 렘넌트 후대를 두고 내가 이렇게 뭘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난 다음에 이 질문이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 적으시는데 안 적어도 됩니다. 적을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나름대로 이 두 질문에 대해서 답은 있습니다. 답은 있는데 그 답이 뭐냐니까, 사실은 로마가 기독교가 공인된 이후에 그때 어떻게 되니까 기독교가 이제는요 아주 활성화되고 나니까 그때부터 교회 안에 온갖 좋은 것들이 다 들어왔어요. 들어와가지고 교회는 뭡니까? 아주 겉으로 볼 때는 화려하고 아주 삐까번쩍하고 대단한데, 근데 문제는 이 사람들이 옛날에 로마의 그 카타콤, 그 말하면 무덤에서 예배할 때는요 굉장히 힘들었지만 이 사람들이 진짜 복음의 능력을 누렸거든요. 근데 그때부터 복음의 능력이 없어진 겁니다. 교회는 휘황찬란한데 현장의 성도들은 그죠? 지금요 힘을 잃고 있을 거예요. 그게 로마가 망한 저는요 그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비슷합니다. 우리가 교회 가서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준비한 축복들이 있다, 숨어 있다 하는데 그 사람들이 그거 다 동의합니다. 동의하는 사람들이 몰려오는데, 그죠? 몰려오는데, 그런데 현장에 지금요 평신도들이, 쉽게 말하면 우리 렘넌트 후대들이 실제로 그걸 찾는 기능을 잃어버리고 있어요. 그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렘넌트 후대를 두고 우리가 사역을 할 때 저는 이런 질문을 생각해 보면서 제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뭘 말하는가만 그런 이야기 했거든요. 그 렘넌트에게 어디 숨어 있겠느냐, 숨은 경제가 어디에 숨어 있겠느냐, 이렇게 내가 질문을 했습니다. 근데 내가 볼 때는 하나님 언약 속에 숨어 있는데, 하나님의 약속 안에 분명히 그 축복이 숨어 있는데, 근데 이게 굉장히 모호한 겁니다. 사람들이 볼 때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이 날 축복하겠다는 약속이 분명히 내가 믿는데, 그런데 그럼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이냐 할 때 이게 이제 모호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느끼기에 어디 숨어 있느냐 하면 하나님 약속, 첫째는 뭐냐니까 하나님 약속 성취의 주역인 내 안에 숨어 있습니다. 내 자신 속에 있어요, 그게.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는 뭐냐, 가장 축복의 중요한 투자처가 누구냐? 납니다, 나. 이걸 아셔야 돼요. 사람들이 이걸 잘 모르더라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니까 지금 하나님이 약속을 성취하시는 현장이 바로 그게 내가 살아가고 있는 내 삶입니다. 여러분 직장이고, 여러분의 뭡니까? 가정이고, 또 우리가 사업을 한다면 그 사업 현장이고, 그런 거예요. 우리는 이걸 놔두고 딴 데 가서 막 찾습니다. 그죠? 또 하나는 뭡니까? 그리고 하나님 약속 성취의 시간표가 바로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시대입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찾으면 그 하나님 약속 속에 있는 그 숨은 경제를 찾을 수가 있는데, 이거를 잘 이제 모르고 이걸 잘 이야기를 못 해주니까 그냥 열심히 하기만 하지 이게요 굉장히 모호한 거예요. 제가 여러분 알죠? 제가 이제 이걸 참 고민을 하다가 제가 교회로 돌아와서 우리 교회를 보니까요 성도들이 이렇게 내가 볼 때 이렇게 하면 되겠는데 이런 게 있어요. 있는데 다들 그렇게 안 하더라고. 잘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이제 우리 렘넌트 후대들에게 우리 그렇게 하지 말고 내가 이제 어른들에게 약간 자극을 하기 위해서 우리 아이들 지금부터 전부 다 부자로 만들자. 이제 부자 만드는 프로젝트를 하자. 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하니까요, 부모들이 전부 다 눈이 팍 터지더라고요. 왜 자기 아이 부자 만든다니까 다 안 좋아합니까? 그죠? 예람이 부자 만들고 싶지? 그렇지. 그렇지. 그런데 내가 막상 해보니까 이게 잘 안 돼요. 왜? 왠 줄 아세요? 내가 부자를 만드는 프로젝트를 하자니까 세계 사람들 동기부여는 다 됐는데, 그죠? 딱 보니까 어른도 그렇고 아이들도 그렇고 뭔가 이렇게 이걸 할 수 있는 기반이 전혀 없는 거예요, 지금. 그거를 이야기하다가 내가 처음에 우리 렘넌트 후대들 데리고 뭘 했느냐? 내가 지난 금요일 말했죠. 나는 우리 후대들 지금부터 내 말을 듣고 내가 말하는 이 프로세스를 따라오면 나중에 애들이 다 성인이 됐을 때 전부 다 그냥 우리 100억대 부자 다 만들 수 있다. 이거는 제가 말하는 건 허황된 말이 아니에요. 자, 그래 말하면 처음에는 전부 다 눈이 커졌는데 보니까요. 그래서 내가 처음부터 이런 걸 하고 해도 다들 전부 다 멀뚱멀뚱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거는 정말 우리 렘넌트 후대들 태어나자마자부터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내가 참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여러분들이 한다 하니까 내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내 마음을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이 사역을 하면서 내가 깨달은 사실 몇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니까 하나는요 이런 겁니다. 내가 이제 우리 성도들의 영적 현주소가 어느 정도냐 합니까? 우리 성도들이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목사님들이 이렇게 말하는 그 말을 아멘은 하는데 스스로 길을 찾을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여러분에게 없어요. 말하자면 이 기능적으로 여러분이 미자립니다 이 말입니다. 말하면 목사님들이 이렇게 말해주고 해야. 근데 목사님들이 세상을 잘 몰라요. 왜냐하니까 목사님 대다수는 신학교 다녀서 그죠? 그렇게 목사가 된 분들이기 때문에 현장을 잘 몰라요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이게 성도들은 지금 나중에 시간 딱 지나면 어떻게 되냐? 그냥 목사님 말씀만 듣고 아멘하는 사람만 남아 있어요. 그게 믿음이 좋은 사람으로 그렇게 교회가 자리매김 돼 있다. 여러분 아멘하지 마라 소리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목사님이 말씀을 주시면 여러분 현장에 가지고 와서 여러분들이 그걸 묵상을 하고 여러분 것을 찾아야 되는데 그게 굉장히 미제롭돼 있다 말입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하나는 뭐냐? 반대로 하나는 우리 교회와 목회자들의 문화가 굉장히 수직적입니다. 수직적이요. 우리 가르침에 대해서 구조가 굉장히 수직적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저는 오늘 우리 사모하고도 그 이야기했는데 실제로 지금 시대에 우리 복음운동은 교회는 목회자들이 전적으로 이끌어가고 아주 전문성 있는 파트들은 전부 다 누가 해야 되느냐? 전부 중직자들 해야 돼요. 평신도들이 해야 돼요. 그게 사실. 이게 사실은요, 우리가 앞으로 뭔가 도전하고 넘어야 될 부분입니다. 근데 이 두 가지가 말입니다. 이 두 가지가 그동안 너무 악순환이 되다 보니까 이게 뭔가 교회 안에 시스템이 안 만들어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와서 이렇게 누가 간증하는 사람을 보면 정의는 이거 내가 예수 믿고 나는 부자 된 정인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결과를 말하기보다 이 사람이 어떤 식으로 이 사람이 부자가 되는가를 말해줘야 되는데 결과의 정의는 굉장히 많은데 이 과정, 프로세스의 정의는요, 교회에 별로 없어요. 이게 지금 우리의 문제입니다. 자, 여러분 내 말 이해하겠습니까? 이해 못하면 돼요. 이해 못하면 상관없습니다. 저는 이게 내 마음속에 굉장히 뼈저립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걸 깨달았는데, 자, 그러면 내가 이런 거 이야기하면서 여러분에게 몇 가지 좀 중요한 예시를 몇 가지 드릴게요. 내가 여러분에게 우리 후대 사역의 동기부여를 하기 위해서 내가 몇 가지 예시를 드릴 테니까 한번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시입니다. 첫 번째 예시가 뭐냐니까 제가 반드시 시키는 게 있습니다. 제가 반드시 시키는 거, 우리가 많은 걸 해야 되지만 내가 몇 가지 반드시 하라고 시키는 게 있습니다. 우리 좀 결의가 보이고 저 뒤에 우리 애들 보이잖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봐요. 나는 만약에 내가 만약에 우리 집에 자녀가 있다 이러면요, 나는 이거는 반드시 하겠습니다. 목사님 잘했습니까? 저도 못했어요. 자, 여러분이 태어나자마자 내가 뭐를 시키게, 우리 현 집사, 내가 뭘 이야기할 것 같아요? 우리 하준이 태어나자마자 난 뭐를 시키느냐? 뭐를 시키느냐? 자, 보세요. 2천만 원을 정렬을 하라고 저는 반드시 시킵니다. 여러분 못 들어본 이야기죠? 자, 2천만 원을 왜 정리하라고 할까요? 왜 할까요? 2천만 원 우리 양집사 무슨 말을 알겠어요? 예. 저게 이제 2천만 원은 뭐냐니까 알죠, 여러분? 이거는 우리 미성년자에게 줄 수 있는 정년세 공제 한도입니다. 그러니까 정년세 없이 줄 수 있는 돈이에요, 돈. 그러니까 우리 예람이 태어나면 우리 양보람 주사 보고 바로 볼 것도 없습니다. 태어나고 출생신고한 그 다음 날 바로 뭡니까? 얘한테 2천만 원을 정렬을 해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러 가지 아이고 목사님 2천만 원이 어디 있습니까? 예, 없으면 못 하지 뭐. 내가 하고 싶은 말이 그 말이에요. 내가 하고 싶은 뭐냐니까 어째 그래 어떻게 살았길래 그죠? 우리 아이들 태어났을 때 2천만 원을 정해줄 돈이 없노? 네, 그 말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내 말을 듣고 우리 목사님 지금 저 돈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알아들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2천만 원을 반드시 정렬을 해라. 그거는 왜냐니까 부모가 합법적으로 우리 제도상에 줄 수 있는 자산입니다, 자산. 자,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이 생각하죠. 저도 그래 생각했거든요. 뭐냐니까 현집사, 내가 현집사가 만약에 내가 2천만 원을 우리 하준에게 지금 정렬을 해서 2천만 원을 가지고 하준이 지가 돈을 키우는 거 하고 우리 현집사는 보니까 되게 건실하거든. 현집사 마음속에 내가 앞으로 돈 많이 벌어가지고 우리 하준이 앞으로 집도 사주고 내가 수억을 내가 물려줄까 이런 생각 있지? 있지? 아니, 솔직히 말해봐. 있다 해봐. 있잖아. 예리만 있나 없나? 근데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내가 뭘 말하고 싶으냐? 자, 여러분 보세요. 2천만 원을 내가 가지고 이걸 불려가지고 그죠? 나중에 한 10년, 20년, 30년 후에 우리 아이에게 내가 주는 거 하고 만약에 지금 2천만 원을 아이에게 줘가지고 그죠? 얘가 지 명의로 불리는 거하고 어느 게 수익률이 높은지 아세요? 네? 여러분 지금요 뭐 계산 안 되지만요 목사님 눈치 보니까 후자라 해야 될 그거죠. 내가 나중에 내가 시간 남아 이 두 개를 비교해 보면요 수익률이 10배 차이 납니다. 10배. 내가 왜 그런지 나중에 말해 줄게요. 이게 영적으로 육적으로 다 합쳐가지고 그 10배 이상 차이 나요. 내 같으면 그러겠어요. 내 같으면. 만약에 여러분 2천만 원 없습니다. 그럼 1,000만 원만 주면 되지. 이 말이 여러분이요 지금 이해가 안 되면요 만약에 한번 시험해 보세요. 양보람 집사가 2천만 원을 가지고 그죠? 아니 목사님 나 우리 아파트도 사야 되는데 아파트 그거 사야 되는데 내 돈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요. 차라리 돈 더 빌려가 아파트 사고 얘한테 2천만 원을 딱 주면 그죠? 이 얘한테 지금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나중에 내가 시간 되면요 다 이야기해 줄게요 이게. 그렇습니다. 이거 반드시 시킵니다. 우리 4명 부모 아무도 없죠? 한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그럼 어떻게 하느냐? 2천만 원을 바로 정리해 주고 어떻게 하느냐? 바로 국세청에 정리세 신고를 하는 겁니다. 시간 얼마나 걸립니까? 3분만 되면 돼요. 예, 홈택스 들어가면 바로 돼요. 바로. 그래 하고는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우리 아이 이름으로 예컨대 뭐 지금 가장 좋은 ETF나 이런 것들을 사서 묻어 놓는 거예요. 자, 저기 보세요. 저기 우리 저 박집사 딱 머리 들고 보고 있잖아. 반드시 해야 됩니다. 반드시. 내가 돈에 환장한 사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저는 반드시 시키겠어요. 자, 그 다음에 또 있습니다. 우리 아이가 18세가 되자마자 저 뭐 시킨 줄 압니까? 뭐 시킬 것 같아요? 뭐라고? 크게 말해 보세요. 여러분이 18세가 우리 아이가 18세가 되면 반드시 시키는 게 있습니다. 주식. 그렇지. 우리 유진은 내가 말했기 때문에 알지. 우리 아이들을요 18세 되면 애를 무조건 데리고 가서 뭐 하느냐? 국민연금에 가입을 해야 돼요. 이 얼마나 이게 웃긴지 압니까? 사람들이 뭔가 몰라요.
내가 누구한테 물었습니다. 국민연금 가입 연령이 몇 살입니까? 이런 물으니까 바로 누가 그 자리에서 뭡니까? 이렇게 막 스마트폰 꺼내가지고 막 검색을 했어요. 하는 말이 뭐라 하느냐? 목사님, 국민연금 가입 연령은요 60세까지인데요. 내가 그거 묻더나. 다들 전부 다 국민연금을요 몇 살까지 들어갈 수 있는 거 그거 알고 있어요. 그게 아니고 그거보다 훨씬 중요한 게 몇 살부터 가입하느냐 그게 더 중요해요. 국민연금은 왠지 아세요? 국민연금은 이게 돈을 얼마나 많이 넣느냐 중요한 게 아니고 얼마나 국민연금을 오래 붙느냐 그게 중요해요. 그럼 돈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국민연금 가면 이미 가입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럼 한 번만 예컨대 결의 들고 결의는 18세 아닌데 18세가 딱 되거든 가서 한 번만 무조건 딱 가입하는 거예요. 돈 없어. 그러면 그 다음 달부터 어떻게 하느냐? 미루는 거예요. 돈 안 내면 돼. 그러면 나중에 돈이 생길 때 한참 가가지고 돈이 생길 때 그때 못 내는 거를요 이자 붙여가 내면 돼. 여러분 지금 들으니까 야 우리 목사님은 보니까 막 돈에 환장한 목사님 같죠? 아니요. 나는 어떤 친구를 우리가 어떤 아이를 키우기를 원하는가 하면 만약에 내가요 우리 유진이가 나중에 손주가 생기면 내 손주가 생기면요 얘가 18세 됐을 때 지가 할아버지 나 오늘 국민연금 가입하러 갈래요. 이런 놈 나왔다. 그 놈은 되는 놈입니다. 만약에 내가 국민연금을 18살인데 스스로 내가 국민연금 가입할 마음이 있다. 이런 친구는요. 평생 그 아이는요. 자기 인생 미래를 설계하면서 삽니다. 볼 것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시키는 게 그겁니다. 18살이 되면 반드시 뭐 해라. 머리채를 끌고 가서라도 국민연금 가입을 시켜라. 그러면 이게 나중에 얼마나 차이 나는 줄 아십니까? 자, 여러분 내 말은 연금 많이 받아라 그 말 아닙니다. 그 말도 맞긴 한데 그게 아니고 이런 아이로 만들어라 이 말입니다. 이런 아이 미래를 생각할 줄 아는 아이로 만들어라 이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제가 반드시 시키는 게 있습니다. 얘가 만약에 취업을 하고 자기 이름으로 소득이 생기면 어떻게 꼭 해야 되느냐? 제가 반드시 시키는 거 합니다. ISA, ILP를 반드시 가입을 시켜라. 자, 이게 이제 뭐냐? 이거는 이제 뭐 설명을 안 하겠습니다. 이 금융 상품이기 때문에 저게 이제 개인이 자기가 굴릴 수 있는 그런 종합 자산이고, 그 다음에 자기가 만드는 연금 자산입니다. 그거는 나중에 내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제가 이제 이 이야기를 왜 하느냐?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우리가 얼마나 지금 후대 사역을 너무 이렇게 뭐랄까 뭐 좀 너무 뭐랄까 좀 구체적으로 해야 되는데 얼마나 우리가 뜬구름 잡듯이 하고 있느냐. 이제 그거를 여러분에게 지금 동기부여를 해주려고 이 말 하는 거예요. 자, 물어볼게요. 우리 4명 부모님들 저 2천만 원 정해준 사람 있습니까? 아무도 없지. 자, 오늘 똑똑한 사람은 오늘 가서 바로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2천만 원 없으면 1,000만 원이라도 하면 돼. 자, 여러분 이 말을 듣고 아이고 목사님 뭐 내가 돈 많이 버리고 나중에 물려주면 되지. 아니요. 나중에 시간 나면 내가 얼만큼 그 차이가 나는가 알려줄게요. 자, 그 다음에 18살 되면 어떻게 하라? 반드시 국민연금 가입시켜라. 그러고 취업을 하면 자기가 받은 월급을 가지고 이거 먹고 저거 하지 말고 반드시 뭐 하느냐? ISA는 누구나 가입할 수 있습니다. IRP를 가입을 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마치 뭐 내가 금융기관에 온 사람 같죠? 왜 못하고 있습니까? 왜 못할까요? 왜 못할까요? 왜 못할까? 내가 볼 때 이거는요, 내가 여러분에게 계산을 지금 해주면 놀랄 겁니다, 여러분이. 이게 이렇게 차이 났나? 왜 못하느냐? 첫 번째, 가진 것이 없으니까. 가진 것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 없다고 내가 여러분 뭐 뭡니까? 질책하는 게 아니고 다시 생각하세요, 인생을. 그죠? 우리 저 유진이가 지금 와 있는데 유진이 옆에 있는 친구가 이제 원래 우리 저 결혼할 친구입니다. 예, 오늘 막 그렇게 소개하는 게 좋겠다 싶어가지고. 근데 나는 나중에 정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키는데 나는 우리 결혼해서 자녀가 우리 내 손주가 나오면요, 나는 이거 반드시 시킵니다. 내가 나중에 다 설명해 드릴게요. 왜? 본인이 가진 것이 너무 없으니까. 자, 그리고 사람들이 왜 안 하느냐? 아이고 목사님 그거 한다고 뭐 그렇게 큰
아닙니다. 안 그렇습니다. 절대로 안 그렇습니다. 우리 여러분 그 단리와 복리 이야기 안 합니까? 이게요, 여러분 작게 보이죠? 아닙니다. 이게 10년, 20년, 30년 지나면요, 그게 수익률로 10배 차이 난다 안 합니까? 그 다음에 열매가 너무 작게 느껴지니까 그러고, 또 하나는 이게 막 꼭 지금 꼭 필요합니까? 이게 먼 미래 이야기가 들거든요. 그래서 안 한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거는요, 너무 분명해요. 근데 이래서 안 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후대 사역을 할 때, 자, 후대 사역을 할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후대 사역 우리가 지금 우리 아이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다 하자는 마음 다 있어요. 있는데, 우리가 말씀을 듣고 또 기도하고 하다 보면요, 이게 어느 순간에 우리 속에 매너림이 찾아옵니다. 와가지고, 우리 아이들 기도하는 게 이게 그렇게 이게 뭐랄까요, 큰 뭔가 될까요? 이런 게 와요. 그리고 애들 하다 보면 나중에 또 애들 하나님 또 축복하시겠지. 그렇습니다. 그런데 물론 맞는 말입니다. 틀린 말 아닌데, 그런데 반대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해도 우리가 아이들 방치해도 하나님 축복하시겠지만, 우리가 지금부터 아이들 철저히 뭡니까? 아이들을요, 앞으로 미래 응답받을 나시로 우리가 준비하면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진짜 우리가 이 생각부터 바꾸자 뜻입니다. 이게. 저는 알아요. 내가 지금 조그마한 적금을 드는 마음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지금요, 매일매일 여러분이 아이들에게 기도의 적금을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돈 적금은 이게 수익률이 보이니까 우리가 동기부여가 되는데, 기도는 동기부여가 안 되거든. 근데 나중에 이 기도가 어떻게 응답되는가 한번 보고 나면요, 깜짝 놀랍니다. 이게.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항상 뭐가 하다가 안 되거든. 그때 오늘 메시지 생각하세요. 그래요? 알겠어요? 우리 아까 예레미가 나보고 울었거든. 화해하자고. 오케이습니다. 오케이, 화해하자. 사랑해. 자, 벌써. 자, 그래서 오늘 내가 사실은요, 벌써 지금 한 30분 이상 지나갔습니다. 내가 10분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자, 오늘 내가 여러분에게 말하려고 하는 것은 뭐냐니까, 약간 왜 우리가 후대 사역, 왜 우리가 후대에 대해서 그렇게 뭔가 마음을 담아야 되느냐. 하나님 보실 때 후대가 뭐길래? 그 이야기를 내가 사실은 담았는데, 이것만 해도 1시간 이상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안 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후대를 보시던 하나님의 영적 의미가 어떤 것이다, 이런 것들을 내가 좀 섞어요. 그냥 쭉 넘어가 볼게요. 한번 읽어보세요. 후대는 미래의 복음 사역을 책임질 주역들입니다. 그죠? 우리 후대는요, 하나님이 우리 기성세대를 바꾸는 진짜 중요한 도구들입니다. 내가 볼 때, 그죠? 청년 때는 잘 몰랐지만, 결혼해서 아이 딱 낳고 나니까 우리 예슬이 봐봐. 요새 말은 참 진짜 체리 들어가지고 얼마나 지금 참 기도 열심히 하고 하는지 몰라. 하나님이 우리 기성세대 바꾸는 도구입니다. 후대가. 자, 그리고 이 후대는요, 지금 이 시대에 그 시대마다 가장 중요한 달란트를 하나님이 후대에게 줬어요. 무슨 말 알겠습니까? 바로 이 하나님의 필요한 달란트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우리 후대예요. 그래서 우리가 후대를 그렇게 봐야 됩니다. 후대는 부산물이 아닙니다. 교회는요, 우리 후대가 어른 사역이 주고, 우리 교회 주일학교가 이게요, 부가 아니에요. 제가 뭐라 합니까? 우리 앉아있는 아이들을요, 저는 여기 가서 나와가지고 여기 딱 앉혀놓고 막 그렇게 우리 예배했으면 좋겠어요. 왜? 우리가 예배하는 목적이 뭐냐? 얘들 때문에 하는 거니까. 맞잖아요? 애들을 보면서 하자. 나는 그게 내 생각입니다. 자, 그래서 이게 후대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고. 두 번째는 우리가 뭐 해야 되느냐? 그렇다면 우리가 후대 운동을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그 말입니다. 자, 이거는 제가 이제 우리 애들 경제 교육시킬 때 내가 4가지 소득이라는 관점으로 애들에게 교육을 시키는 게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사실 그 내용은 너무 기니까 다음에 내가 할게요. 오늘 여러분이 40분만 하라 했으니까 여러분이 듣든 안 듣든 여러분 이익이든 손해든 여러분 겁니다. 조금만 더 하라고. 봐라, 벌써 생각이 다르잖아. 아까는 40분만. 나중에 내가 할게요. 한번 나 이렇게 해보고 싶어요. 우리가 이제 그 경제교육을 할 때 제가 그렇게 교육했거든요. 뭐냐니까, 아이들 인생은 4가지 소득이 생긴다 했습니다.
애들 인생 전체 스케줄이 4가지 소득에 따라서 이 스케줄이 이렇게 정해질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어떤 거라 했습니까? 첫 번째는 부모님이 일방적으로 나에게 돈을 주는, 그게 이제 세법상으로 보면 그게 이전 소득이라는 거, 트랜스퍼 인컴이라는 건데, 그죠? 그냥 일방적으로 나는 대가 없이 뭡니까? 부모님께 돈을 받아가지고 하는 그런 때가 있어요. 그때는 뭘 해야 되느냐? 그때는 뭘 합니까? 부모님이 나에게 일방적으로 돈을 주는 때입니다. 주로 이제 나중에 애가 성장해서 자기가 돈을 벌 때까지는 주로 이제 자기가 버는 돈의 거의 100% 가까이가 이전 소득이요. 대가 없이 받는 소득이란 말입니다. 그럼 그때는 뭘 해야 되느냐? 그때는, 그죠? 그 다음 길을 준비해야 돼요. 그 다음 길은 내가 이야기하겠습니다만은요. 그러면 그때 뭐 하느냐? 그 당시에는 뭐냐니까요. 원래 이 연령하고 우리가 수익률은요, 굉장히 반비례하기 때문에 애들이 처음에 부모님께 돈을 받아서 일방적으로 뭡니까? 우리가 이전 소득 가지고 살 때는 뭐 하느냐? 자기 자신에게 투자해야 돼요. 그때는 다른 거 투자하지 말고 사람에게 투자하는 게 가장 수익률이 좋아요. 무슨 말 알겠습니까? 그 아이들이 뭐 부모님이 주는 거 가지고 그냥 뭐 사먹고 이렇게 하지 말고 저금을 하든 투자를 하든 결국은 자기 자신에게 투자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게. 이거를 여러분이 가르쳐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그 다음에 어떻게 두 번째 기가 뭐라 했는가 하니까 이제 얘가 성장을 하면 나중에 뭐죠? 얘가 나중에 자기 힘으로 취업을 해서 자기가 소득을 얻는 그런 시기가 옵니다. 그 소득을 가지고 우리가 근로소득이라고 말해요. 그죠? 그 근로소득은 뭐냐니까 이제 자기가 자기를 뭡니까? 이렇게 개발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가를 자기가 일을 하면서 이제 얻는 시기죠.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때 버는 돈을 가지고 뭘 하느냐? 그 다음에 자기가 사업을 할 준비를 해야 돼요. 사업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나 혼자 먹고 사는 게 아니고 내가 사업장을 하나 만들어 놓으면 어떻게 하죠?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내처럼 거기서 먹고 사는 거예요. 그게 사업입니다. 그럼 그때 내가 얻는 소득을 사업소득이 하죠. 자, 그렇게 준비해가지고 마지막은 어떤 기회라 했습니까? 나중에는 내가 힘이 없어가지고 내가 스스로 뭡니까? 돈을 못 버는 시기가 와요.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내가 벌어놓은 돈이 지가 일을 해가지고 돈을 버는 시기가 옵니다. 그게 바로 금융소득 이런 것들입니다. 요게 이제 우리 인간 시간표의 4가지 뭡니까? 사이클이거든요. 근데 그처럼 우리 후대도 똑같습니다. 우리 후대들은요, 처음에 이제 우리가 후대 사역을 할 때 우리가 후대 사역은 뭐에 투자를 해야 되느냐? 사람에게 해야 돼, 사람. 철저히 후대 자신에게 투자해야 돼요. 다른 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후대 투자할 때 투자의 대상은 철저히 집중성이고요, 하나는. 그럼 두 번째는 뭐냐니까, 두 번째는 효율성입니다, 효율성. 이 효율성이란 말 뭐냐? 한 살이라도 적을 때 투자하는 게 훨씬 더 투자 수익이 높아요. 그래서 우리가 태영업을 하자는 겁니다. 무슨 말 알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저는요, 내가 1시간을 그냥 내가 어디 가서 뭡니까? 어디가 농담 따먹기 하고 놀아도 돼요. 왜냐하면 1시간의 가치가 별로 안 커. 근데 얘는 1시간의 가치가 지금 엄청 큽니다. 열심히 우유 먹고, 열심히 부모의 기도 배경 속으로 들어가고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할 때는 뭐냐? 투자의 집중성과 효율성. 이게 우리가 투자의 대상입니다. 뭔 말 알겠죠? 연령하고 반비례해요. 자, 그 다음에 투자의 우리가 방법은 뭐냐? 방법은, 자, 여러분이 첫째는 뭐냐니까, 첫째는요, 연속성입니다. 연속성이 뭐냐? 이게 이제 바보 같은 사람들이 이렇게 합니다. 아이고, 옛날에 바보 같은 아버지가 자기가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 자녀 보고 하는 말이, 아야, 너는 절대로 이 일을 하지 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거 되게 바보요. 부모가 힘들었기 때문에 힘든 모든 배경을, 그죠? 그대로 후대에게 물려줘야 됩니다. 그렇게 되어야 우리 후대가 나중에 쉽게 갈 수가 있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부모는 부모대로, 자녀는 자녀대로 인생도 살고 신앙생활을 그래 합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잘하고 있죠. 그래서 이게 세대 간의 중요한 영적인 연결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투자에 제가 융합성이라 있었는데, 이거는 뭐냐니까 우리가 60만 투자하지 말고 우리가 영적인 투자를 함께 하는 거예요. 그죠? 왜냐면 60만 투자해가지고는 절대로 뭡니까? 한계가 많죠. 근데 영적인 투자를 함께 하면 이게요, 손해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영적 방법. 이게 사실 모든 것들을 움직이는 거예요. 그게 투자의 대상이고 투자의 방법인데, 이제 요걸 가지고 내가 네 길을 정해서 앞으로 좀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해드리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 스케줄에 보면 첫 번째는 애들이 일방적으로 영적 자산을 계승하는 시기가 있고요. 그죠? 아마 우리 이때겠죠. 그 다음에 나중에는 뭐냐니까 두 번째는 얘들이 자기가 영적 자산을 가지고 스스로 자립하는 때가 와요. 그때를 이제 지금 그때를 준비해야 됩니다. 그때를. 그죠? 이런 때가 온단 말입니다. 이때는요, 혼자서 그래도 수동적으로 성장하는 시기입니다. 이게 마치 아까 자기가 근로소득을 만드는 시기하고 비슷해요. 그럼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영적 자산 자립기인데 세 번째는 어떤 데가 오느냐? 말하자면 자기가 가진 영적 자산을 다른 사람에게 확장하는 기가 와요. 그때는 아까 말하자면요, 사업을 하는 시기입니다. 이때는요, 수동적인 성장이 아니고 능동적으로 확장하는 시기다. 그 다음에 나중에 네 번째는 어떤 시간이냐? 나중에는요, 내가 영적 자산을 다른 우리 후대에게 전달하는 시기입니다. 그러면요, 이 후대가, 그죠? 또 다른 후대를 세우는 시기가 와요. 그때는 우리는 뒤에서 기도만 해주고 뒤로 빠지면 돼요. 우리 인생에 이렇게 이 네 개의 스케줄을 가지고 우리가 렘넌트 사역을 하는 겁니다. 자, 요거는 뭐 기니까 나중에 이야기를 하고요. 자, 이제 세 번째 내가 말할 거는 오늘 말하려고 했던 것이죠. 뭐냐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디서 이걸 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바로 우리가 후대를 위한 공동체를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 교회는 아직도 공식적으로 후대 공동체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왜 안 만들었느냐? 스스로 만들기를 저는 기다리고 있어요. 이제 내가 볼 때 때가 온 것 같아요. 이번에 이 모임 자체도 여러분이 스스로 만들고, 그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요, 뒤로 빠질 겁니다. 뒤로 빠져서 여러분이 목사님 이거 해주세요 하면 할 거고, 이거 도와주세요 하면 할 거고요, 이거 이끌어주세요 하면 할 겁니다. 우리 후대를 위해서 교회가 시스템을 갖춰야 되는데, 이제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수단이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뭐냐니까, 이제 복음이라는 소프트웨어를 준비하는 거예요. 복음. 말하자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개인화라는 겁니다. 개인화. 그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니까, 교회라는 하드웨어를 우리가 준비하는 겁니다. 하드웨어. 말하면 우리 교회를 공동체화시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두 가지 수단입니다. 이 두 가지 수단을 가지고 이제 내가 세 가지 목표를 좀 설명하려고 하는데, 뭐 나중에 할게요. 지금 시간 없으니까 내가 맛배기만 보여드리겠습니다. 후대 공동체가 해야 될 이 시스템의 세 가지 목표를 저는 이렇게 제시하려고 합니다. 하나는 좀 멋있게 할게요. 들어봤죠? 퓨전 들어봤죠? 어디서 들어왔어요? 우리 뭐 퓨전 하면 음식 얘기할 때 퓨전 음식이죠. 여러분, 퓨전이라는 말은 융합이라는 말입니다. 말인데, 이거는 무슨 말이냐? 여러분, 서양 요리가 있고 동양 요리가 있는데, 그죠? 이 두 개를 섞는데 퓨전 아닙니까? 그런데 이상하다. 서양 요리도 보다 맛이 없고 동양 요리보다 맛없으면 안 되죠. 말하자면 이게 퓨전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 서로의 장점을 빼내가 그걸 융합하는 거예요. 장점을. 한국 음식의 장점과, 그죠? 그러면 서양식의 장점을 함께 빼가지고 그걸 융합하는 걸 가지고 퓨전을 합니다. 여러분, 뭔 말입니까? 여러분이 교회라는 하드웨어가 있고, 또 우리가 개인이 누리는 뭡니까? 복음이 있는데, 자, 여러분이 만약에 교회 왔는데, 목사님, 나는 교회를 오니까 복음이 잘 안 누려져요. 그러면 퓨전 아닙니다. 맞죠? 뭔 말 알겠습니까? 교회 오니까 맨날 나면 누구하고 막 싸우고, 난 교회 오니까 꼴보기 싫은 사람 너무 많고, 예컨대 우리 뭐 렘넌트를 모이자 하는데 여기 보니까 막 서로 뭡니까? 지혜만 잘난 척하고 막 이러니까 막 가기도 싫고, 그러면 그거 퓨전 맞습니까? 목사님은 보니까 결의만 좋아하고, 이러니까 나는 막 거기 가기 싫어요. 퓨전 아니죠? 퓨전은 뭐냐? 교회와 내가 개인이 누리는 복음을요, 장점을 서로 융합하는 게 퓨전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공동체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죠? 와서 더 복음화 되어지고, 그죠? 함께 하면서 더 공동체가 되어지는 그런요, 퓨전의 공동체를 만들어야 돼요. 알아듣겠죠? 또 하나는 뭐냐니까, 시너지입니다. 시너지. 자, 시너지는 뭐죠? 서로가 가진 에너지가 원래 1 더하기 1은 2 아닙니까? 맞죠? 그런데 1 더하기 1을 했는데 3이 나와야 돼. 그게 시너지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말인데 퓨전은 약간 물리적인 말이고 시너지는 화학적인 말입니다. 저게 시너지란 말은 에너지가 그죠?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서로의 조화를 통해서 뭔가 부가가치가 만들어져야 돼요. 한 사람 한 사람 해도 되지만요. 우리 교회가 렘넌트를 키우는 이 공동체를 만드니까 우리가요 더 힘이 나고 그죠? 나중에 이 렘넌트가 뭡니까? 렘넌트 공동체가 막 교회를 뭡니까? 막 선도할 수 있고 이렇게 돼야 돼. 그게 만약 시너지입니다. 맞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스마트입니다. 스마트. 스마트는 말은 뭐냐? 이 스마트는 똑똑한 건데 지가 알아서 다 하는 거야. 뭔 말하겠습니까? 앞으로 스마트는 뭐냐니까요. 지가 알아가지고 다 해나가는 게 스마트야.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뭐를 목표로 삼아야 되느냐? 나중에 렘넌트가 일어나가지고 렘넌트 지가 교회를 막 휘어잡고 교회를 이끌고 문화를 다 만들고 해야 됩니다. 그게 스마트입니다. 이래가지고 렘넌트들이 또 다른 렘넌트를 키우고 렘넌트 부서가 그죠? 또 다른 부서를 또 만들어주고 이렇게 되는 게 스마트입니다. 여러분 스마트 기기가 뭔지 압니까? 지가 알아 다 하는 거야. 이게 여러분이 우리 후대 공동체가 지향할 내용이다. 그렇습니다. 그만해야 되는데 시간 많이 갔는데 자, 이것만 보여주고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저는 만약에 내가 목사를 한번 만들어 봤어요. 우리 렘넌트 공동체가 앞으로 슬로건을 내세운다면 저는 이걸 멋있게 목사님 좀 멋있으니까 세 번째는 Parents in God입니다. 멋있죠? 저게 중간에 in이라는 말이 중요해요. 부모들이 하는데 그냥 부모들 힘으로 하는 게 아니고 뭐 하느냐? 하나님의 약속 속에서 철저히 그죠? 여러분들이 주역이 되어서 이끌어가는 거야. 그래서 늘 말했잖아요. 내가 우리 근본 신앙은 뭐냐? 우리 아이들 소유권은 우리 아이들 누구냐? 누굽니까?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 그래서 내가 주일날 말했잖아요. 여러분 이 후대는요 하나님 건데 하나님이 그들에 세운 나시린입니다. 그런데 근데 문제는 그럼 끝이냐? 그게 아니요. 근데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는데 우리에게는 뭐가 있느냐? 임차권이 있다. 말했죠? 이게 여러분의 신앙이 돼야 돼요. 후대는 하나님이 내게 잠시지만 맡겨주신 하나님의 달란트입니다. 이 두 개를 합쳐가지고 내가 거창하게 영어로 Parents in God입니다. 부모가 주역이 되는데 어디서 하나님의 약속 속에서 근본 신앙 속에서 여러분이 주역이 돼야 돼요. 철저해야 돼요. 진짜. 우리 아멘 크게 했는데 앞으로 우리 예람이 누구 겁니까? 하나님 거. 또 집에 가서 또 우리 양집사하고 또 싸울라. 나는 그래 못한다. 나는 내 거다. 자, 두 번째 내가 여러분에게 제시하는 슬로건입니다. 이게 이제 Generation to Generation입니다. 아까 말했죠. 우리 선대가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그죠? 하나님이 내게 주는 모든 것은 달란트입니다. 우리 후대에 발판되고 우리 후대에 배경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좋고 나쁘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것들을요 우리 후대를 위해서 지금부터 뭡니까? 물려주는 거야.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 한 대가 그 다음 대까지 계속 영속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슬로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멘토와 멘티다, 우리 아이는. 그래서 이정표, 후대는 미래 사역을 위해 준비된 주역들이다. 그게 우리가 갈 이정표입니다. 멀리 가야 될 이정표인데 우리 지금요 기념비는 그러면 내 인생은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후대 자손으로 주신 것이다. 이게 내 기념비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이 그죠 뭡니까 부족한 것들 이런 거 여러분이 그거 부족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창피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혹시 여러분 실패했다면 그죠 다시 여러분이 딱 언약 안에 딱 붙들고 우리 후대 위에서 다시 일어나요. 그러면 돼요. 나중에 전부 축복됩니다. 세 번째 슬로건은 제가 이겁니다. Home with Church입니다. 가정과 교회가 일종의 이인 삼각을 해가지고요. 여러분 가정만 해도 안 되고 가정과 교회가 함께 해야 돼요. 알겠습니까? 그게 세 번째 슬로건입니다. 가정과 교회가 어떻게 역할 분담을 하고 우리가 어떻게 협력을 할 것인가 이게요 여러분 우리 공동체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은 우리 후대 성장을 책임지는 배양지입니다. 여러분 가정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가정.
저도 우리 참 이거 잘 몰랐어요, 사실 진짜. 그래서 저는 내 이야기지만 그 참 모르고 살았는데도 그런 하나님 우리 유진이 그래도 참 신앙 좋고 이래가지고 너무 다행이고 참 감사합니다, 진짜. 뭐 하나님 정말 큰일 날 뻔했습니다, 제가. 그리고 교회는 뭐다? 교회는 우리 후대 현장을 지켜주는 울타리입니다. 지금 우리 아이들 앞으로 나가는데요, 얼마나 많은 문제가 오겠습니까? 교회가 기도 배경되고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죠? 이게 제가 생각하는 언약적 슬로건이다. 끝났네. 네, 끝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내용 많은데 그냥 약간 그냥 그 겉핥기식으로만 했는데 한 45분 정도 한 것 같아요. 내가 한 50분 했는데 알겠죠? 나는 만약에 여러분이 오늘부터 이제 시작하는 겁니다. 시작하는데 공동체를 만드세요. 누구 절대로 여러분들끼리 만드세요. 이래가지고 우리 후대를 주역으로 세우는 겁니다. 알겠죠? 그런 축복의 시작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